안녕하세요. 6월 18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본문이 많아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 그리고 목초지를 분배하셨습니다. 그핫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 모두 각각의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신 것인데요.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7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엔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아세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사갈이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가 될 것이라 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사갈의 자손이 다른 지파를 돕고 섬기며 또한 용감한 장사들을 배출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윗 시대엔 이사갈 자손의 군대가 14만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시대의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큰 용사로 소개되었는데요. 큰 용사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영광스러운 자손이 될 것이란 뜻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면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사기 19장 이하에 나온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였는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600명을 제외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었죠. 마치 사울의 인생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는 납달리에 관한 짧은 한 구절이 나와요. 야곱은 납달리에게 너희 남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유언했는데 납달리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이게 계시록 7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14절부터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반지파씩 거주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자손은 요단강 동편이 아닌 서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반지파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는 아람 여인을 통해 낳은 마길이 있었는데 마길은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둘째 아들 중에 슬로브앗이 있었는데 그는 딸들만 낳았다고 했죠. 근데 그 딸들이 용맹스럽게 자신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요청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 에브라임 자손과 아셀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두 아들은 블레셋 가드 원주민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에브라임이 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여러 날을 슬퍼하자 그의 형제들이 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은 에브라임은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 브리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아를 통해 그 후손이 여호수아를 낳았죠.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고 가인은 내쫓김을 당했을 때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하시고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셔서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에브라임 자손은 여러 지역의 토지와 거주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돼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미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고 비록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기억하시죠? 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랑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 창조적 역사를 잘 감당하지 못했고 베델을 포함한 다양한 지파의 경계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아셀의 자손에 대해 나옵니다.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맛있고 풍성한 음식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대접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2만 6천 명의 군사를 가져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군사수는 적었지만 그들 중에도 용감한 장사와 방백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즉, 다른 지파와 비교하자면 그들은 소수의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지파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 모두 각기 특색이 있었죠. 다른 지파를 돕는 이사갈, 작지만 큰 용사와 같은 베냐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납달리, 요단의 동과 서로 나뉠 만큼 성장한 므낫세, 두 아들을 잃었지만 회개함을 통해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또 소수정예의 군사와 다른 이들에게 기름진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셀 지파까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도우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동과 서로 나뉘어 지역 감정과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하고 또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려 하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연약하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 되어 복음의 큰 용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작게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식구, 또 교인들과 이웃들이 함께 합력하여 연대하는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갈라짐을 회복시키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남은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약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슬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셔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게 주신 것들로 인해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도 손붙들고 중보하며 하나 되는데 힘쓰는 평화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